편지를 쓰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아, 나 억울해. 나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닌가?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아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 이 전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 방식이거든요. 이제 전제 한국말 하면 이제 제사 방식에 대한 제사 이름이니까 잘 모르고 영어로 보게 되면 drink offering. 그러니까 전제를 드릴 때에는 마지막 포도주까지 부어서 다 드렸다라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는 것. 남김없이 드리는 것.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지금 나의 인생의 전체를 다 드렸는데 그 전체가 무엇인가? 내 젊음도 드렸고 내 시간도 드렸고 내 열정도 드리고 내 눈물도 드리고 내 고난마저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사역의 전부를 다 쏟아내서 드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노후 대책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였고 배고프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러나 그는 절대 그 모든 불편했던 삶, 그 삶이 후회가 된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인생을 모든 것 다 주께 드렸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인생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전제와 같이 드렸다. 부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적용을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시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너가 행복해야 된다. 너가 만족해야 된다.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신앙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뉴라이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말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뉴라이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들은, 뉴라이프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이걸 묻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에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내 열정을 부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딘가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만 남을 것 같지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무엇이 남으시죠? 세상에 쏟아 부으면 허무함이 남습니다. 욕망에다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공허함이 남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인생을 나에게만 쏟아 부으면 뭐가 남을까요? 나에게만 부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처음에는 흥분되고 재밌고 기분도 좋고 도파민도 올라가고 보람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습니까? 공허함이 남고, 허무함이 남고. 내 자녀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뭐가 남을까요? 자녀는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아야 소용없다. 이걸 아들 낳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들 셋만 있는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께 부어진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낸 전제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들은 절대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보다 이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은 자신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인생이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울이 꼭 특별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럼 바울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그러한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인이. 하여튼 여인들, 우리 자매들 대단한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비싼 거를 굳이 깨서, 그것도 예수님 발에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깝다. 그거를 잘 활용하면, 잘 팔아서 이윤을 남겨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걸 왜 깨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쓸데없이 발에다 붓느냐? 계산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 거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화장품 같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규모만, 작은 규모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향유를 깨트려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결혼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고 결혼할 때 이것을 준비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걸 모은 거예요. 평생을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전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깬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부으면서 마리아가 이것을 아까워라 조금은 남길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부어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도 않고 제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2배, 3배, 10배, 10,000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도하나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헌금하시죠? 꼭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거 100불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이 100배면 이게 얼마야? 웃으신 분은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웃으신 분은 더 많이 했다는 거네.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가 사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목사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영생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오늘 말로 하면 그런 표현들이 없지만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라서 전제의 삶을 살았다, 목사라서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믿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고 아이고 저 밀어내가지고 그냥 한 발만 들여놓고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해도 다 돼, 이렇게 평가하거나 뒤에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은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시간 아깝게 그 시간에 여행도 가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놀러도 가고 좀 쉬고 그러지, 뭘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가서 좋을 것도 하는 것도 없고 뉴라이프 가면은 치리만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가느냐라고 미련하다라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제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전부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어진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에, 옆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전제로 붓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세상에 내가 쏟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서 나의 전부를 쏟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인생은 절대로 허무함이 없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영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가치관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전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했는가?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최고 빨리 진급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성공했다고 하는가?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켜야지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말은 성령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뭐다? 싸움이다. 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 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어떠한 싸움이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또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그렇죠. 유혹, 욕심,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있듯이 이 선한 싸움 우리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워라 이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가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그럼 사탄이라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사탄한테로 물러가라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고 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남편이 사탄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뭔가 영안이 열려야만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계산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이런 거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유혹이 이렇게 뭐가 많아요. 솔치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거 빠져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유혹이거든요.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이 잘하는 허풍이 있는데 자기야 내가 과거에 30대 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 사람이야.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싸움을 잘하죠. 우리 자매님들 어떤 싸움을 하나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의 싸움은 전쟁일 것 같아요. 전쟁. 안 보이는 전쟁. 눈에 안 보이는 전쟁. 눈을 흘기면서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귀걸이가 더 크다. 내 반지가 더 크다. 이런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승진하기 위해서 싸우고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싸우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싸움이에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이고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라는 그러한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자심이 있는 그 영적인 싸움.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그 여정에서의 보여지는 것은 다 실패죠, 실패.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전 실패한 인생입니다. 패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그의 인생을 들어 세우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아니, 젊은 혈기가 있는 젊은 남자가 먼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먼저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선한 싸움이에요. 남성들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성들은 여자들끼리의 미묘한 질투심에 대한 그런 싸움에서부터 선한 싸움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싸움은 결국 내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지, 내가 욕망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성경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내가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쪽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고 이러한 삶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저희 교사 이제 특별한 사역이 이제 Run to God이죠. Run to God. Run to God에는 마라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의 배경이, 이 본문의 배경이 마라톤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단거리 경주로 보지 않고 장거리 마라톤으로 보았습니다. 신앙은 순간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거든요, 성도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이쁘고 그렇잖아요. 흐뭇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서 뒷짐지고, 아유,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뜨거웠었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것은 endurance. 지속력이 있고 인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력이에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적인 그 순간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지속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 그렇지만 처음에도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죠. 그래서 막 다 쏟아내고 다 얼마나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맨날 김한군 목사 하는 말 맨날 똑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뭐 이래도 저래도 나에게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현실이. 신앙생활의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 내가 기대했던 교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괜히 여겨가지고 후회가 막심하다.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너의 그 성과나 열매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 그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남아야 되는 거냐 하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남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들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부터 벗어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했는가?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에게 처한 상황은 감옥에서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억울함을 보거나 분노를 느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날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실 그날 안 보시잖아요. 조금만 힘들면은 내가 뭔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잘못 살았나?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불만, 불평, 불안감, 여기서 찾아오는 불안감, 두려움이 많아지죠. 무엇을 못 본 겁니까? 그날을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이죠? 지금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 우리에게 뭐가 온다라는 건가요? 의의 면류관. 그날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지게 될 텐데 그 날이 단순히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숨겨졌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평가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뭐냐 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바라본다면 의의 면류관 나에게 있을 거야.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 날이 뭐냐 하면 내가 평가받는 날. 결국 바울은 그 날을 보고 함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날이 그래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산 그 날, 평가받는 그 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때로는 이 버거운 인생의 이 삶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얼마 먹지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제가 젊었을 때에 40대에 들어선 우리 형제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불안해하나.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근데 제가 40 들어서고 5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내 젊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내 강인했던 정신과 육체와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 현실이. 또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비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항상 비교를 당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들에게 컴플레인하는 것이, 저희 자녀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게 될 경우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들도 비교를 당합니다. 스스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비교를 당하는 순간 뭐가 찾아오나요? 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문제, 그 문제가 겹치고 겹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날을 본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날 무엇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마지막 우리에게 좌절과 패배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승리의 날, 그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왜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예를 들었냐 하면, 당시 마라톤 경주를 하고 우승한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월계관, 월계관. 자, 월계관 준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건 이미 제가 설명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결과도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너 참 잘했다, 그만큼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져서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등수를 또 뽑아야 돼요.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나? 여기서 점검해서 1등 지훈 나오세요. 이러면 세 분이 나오시겠죠? 박지훈 말고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1등한테만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당시 마라톤 대회에서 월계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선수로 선발이 되어질 때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즉,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한, 그러니까 1등을 했을 때도 주기도 하지만 그 계약을 그대로 약속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것이 월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1등한테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약속을 다 지킨 자들에게 주는, 전체 모든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천국 가서도 등수 나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중요한 날에 누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까? 여기 본문에 의하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은, 네로는, 로마는 바울을 정죄하고 재판해서 죽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은 누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세상의 재판장들처럼 뒤에서 돈 받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힘에 밀려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보시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지켜낸
교회가 큰 교회 목사는 성공하고 숫자 많은 목사는 패배하고 이러한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죠. 인기도 그렇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명예도 주어집니다. 돈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명예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는데 당연히 명예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시는 그 평가는, 그 결과는 절대 기준도 바뀌지 않고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날을 보고.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말씀의 기준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떠한 자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등수 나누어서 1등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동일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서 스데반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겠죠. 에휴, 꼴 좋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인생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비참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주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돌 맞으면 딱 뭐야 이거 딱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조롱하고 편 나누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거 들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또 눈치 봐가지고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거 없습니다.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걸 스데반이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돌에 맞는 순간 죽어갈 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컷오프하고 하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진 건강한 성도가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눌라프 빼고는. 이 말은 여러분들의 진짜 그렇다가 아니라 책임을 갖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사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목회자들은 다 회개해야 되고 저부터도 잘해야 되고요. 저도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스데반은 돌을 맞았을 때 돌을 본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처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미련해 보인 것이 아니에요. 개화파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여러분 아십니까? 서재필. 우리 서재필 박사님은 최연소 과거 급제를 했습니다. 고종 19년 때 최연소로 과거 급제를 했는데 이때 나이가 18세입니다. 다음 사진 보게 되면 18세입니다. 18세 나이에 천재 엘리트 관료이죠.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가문에 큰 위기가 생기면서 신분을 숨겨서 샀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고 나서 1896년 4월 7일 4월 7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노아 생일 4월 7일 1896년 4월 7일 창간한 신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신문. 그러니까 가문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처참하게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독립신문으로 모든 이 소식들을 다 전하게 되죠. 이분의 조카가 누구냐 하면 서태원 목사님. 서태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재산을 물받은 모든 것을 다 팔고 1941년도에 대전에 제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일제 감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이제 삼엄하죠. 그런 와중에 교회에 태극 모형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당하고 친일파들과 일제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대전 제일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남 지역에서 예산, 논산, 공주, 충청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일제 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에 다 교회를 버리고 성도를 버리고 피난 갈 때에 이 목사님은 서태원 목사님은 교회 양떼를 두고 혼자서 피할 수 없다고 교회를 지키다가 북한에 납북되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 신학교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에서 이 서태원 목사님의 이 신앙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성도들을 지키고 납북되어서 순교당했는데 그 모습들을 그 신년들을 우리가 보고 지키고 계승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감리교 신학교 안에 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서태원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여기 보시면 오동희 어머니. 네, 따님. 오동희 어머니의 이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 아버지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태원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현실을 보면 우울하고 비참하고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죽고 싶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그 날을 보는 거예요. 그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날.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념을 지키고 끝까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며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버티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전제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디언이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증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